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함께 교리를 공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공부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혜 주셔서 깨달음을 통해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오늘은 철로역정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저희가 해석자의 집에 도착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들은 크리스천의 내용을 첫 번째로 봤고요. 오늘은 이제 같은 내용인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나눠진 덩어리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런 내용들, 또 비밀들, 은혜의 내용, 이런 것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책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꿈에서 보니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벽난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벽난로 옆에 어떤 자가 서 있었고 벽난로에 불을 끄기 위해 계속 물을 끼얹고 있었다. 그러나 불은 꺼지기는커녕 점점 더 높이 뜨겁게 타올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물을 뿌려 불을 끄고자 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신 것처럼 불은 더욱 높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벽 뒤로 데리고 갔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한 사람이 기름병을 들고 불 위에 계속해서 은밀히 기름을 붓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미 마음에 시작된 은혜의 사역을 유지하려고 은혜의 기름을 계속 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은혜의 불을 끄기 위해 온갖 짓을 할지라도 그분의 백성의 영혼은 여전히 은혜로운 상태에 있게 됩니다. 당신이 보신 대로 이분이 벽 뒤에 서서 불을 유지하는 것은 시험받은 영혼들에게 은혜의 불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멋진 곳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웅장한 궁전이 있었다. 보기에도 아름다운 궁전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천은 매우 기뻐했다. 궁전 뒤에는 어떤 사람들이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금빛 옷을 입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저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해석자는 크리스천을 데리고 궁전의 문을 향해 올라갔다. 문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서 있었다. 그들은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으나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다. 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는 한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 앞에는 책과 잉크 스탠드가 있었다. 그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었다. 또한 크리스천은 출입구에서 무장을 하고 문을 지키고 서 있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그들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치려 하고 있었다.
크리스천은 상당히 놀랐다. 모든 사람이 무장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서 있을 때 마침내 크리스천은 매우 용감하게 생긴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와서 선생, 내 이름을 적으시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책상 앞에 있는 사람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자 용감하게 생긴 남자는 자신의 칼을 빼들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는 문 앞에 무장한 사람들을 향해 돌진했다. 무장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를 밀쳐냈으나 그 남자는 전혀 실망하지 않고 맹렬하게 쳐들어갔다. 얼마 후 그는 그를 밀쳐내려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지만 그들을 뚫고 길을 내어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궁전 안에서 그리고 궁전 위를 거닐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즐거운 음성이 들려왔다.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겠네. 그 남자는 궁전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금빛 옷을 입었다. 크리스천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자,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크리스천이 말하자 해석자는 아닙니다. 제가 당신에게 좀 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신 후에 길을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다. 네, 오늘 같이 읽은 철로역정의 내용은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보는 이제 그 한 두 번째 정도의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앞에 그 유산을 받아서 흥청망청 쓰다가 망해서 돌아온 이런 케이스를 보면서 인내라는 것을 배우기도 하고 그 전에 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고 했었죠. 근데 이제 스토리상 우리가 해석자의 집 1번을 받고 오늘 2번을 봤는데 그 내용에 써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러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벽난로의 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벽난로의 불은 마음에서 역사하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타오르는 구원의 은혜, 그 뜨거운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불로 묘사한 이유는 열심, 열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구원의 은혜가 있는 심령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데 이런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열심, 뜨거운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더욱 열심을 내서 섬기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렇게 타오르는 은혜의 그런 마음에 물을 끼얹고 있는데 그 물을 끼얹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죠. 그 마귀가 물을 끼얹고 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인하여 열정적인 심령을 마귀가 차갑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하도록 언제나 유혹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은혜를 꺼트리려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주를 향한 열정이 식어지게 만들죠.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주의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이런 것들을 자꾸 던져서 은혜로부터 멀어지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뒤로 돌아가서 그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있는 거를 크리스천이 봅니다. 그 기름을 끼얹고 있는 그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은 성도에게 있는 은혜의 불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구원의 은혜가 마지막까지 가도록 친히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는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과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늠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독려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여기 4번에서부터 조금 중요한 뭐랄까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중요한 내용인데 그 4번이 이제 약간 교리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영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하게 해도 된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한다는 이 보존의 교리를 남용해서 이러한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은 사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존의 교리가 뭐냐면요. 한번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딱 말하고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끝났어.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안일한 태도를 취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성화도 없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도 없죠. 그냥 그저 구원받았으니 누려라는 이름 하에 내가 행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내 욕망을 위해 살면서 그거를 적절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뛰는 거야 라고 포장하는 이런 것들. 뭐라고 합니까? 사실 구원의 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이제 교회 어른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에서 이탈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개혁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는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작정함을 입은 자는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잠깐 넘어지더라도 잠깐 다른 데 한눈을 팔았다 할지라도 어찌됐건 그는 느릴지언정 하나님을 향하여 서고 내 죄를 자복하고 날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려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발전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러죠. 이 친구가 참 어릴 때 잘 믿었는데 지금은 좀 이탈돼서요. 하지만 그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지금은 방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 친구가 립 서비스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정말로 방황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저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그 아이가 구원받았으니 괜찮아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차라리 구원의 은혜가 없을지 모르니 그 아이를 위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청년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줍시다는 은혜로운 말이지만 구원받았어 좀 방황해도 괜찮아 그거는 내가 선언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께 작정함을 입어 구원받은 자는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다시 일어서겠지만 이탈하는 거는 처음부터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감정으로 립서비스로 그냥 기분에 따라 이렇게 했던 거죠. 결국 그런 자들은 이탈하게 돼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의 소중함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깐 방황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의 양심의 어딘가는 계속 그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갈망과 어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게 늘 있어요. 그런 마음의 그런 씨앗들이 뿌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계속 있을 때 그리스도의 보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서의 보존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 또 유튜브로 보시게 되는 분들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사역자나 지도자나 조언자의 역할에 계셔서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철로역정의 내용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장면이 바뀌죠. 어떤 으리으리하고 아름다운 황금성, 천성을 의미합니다. 거기로 모두가 들어가고자 합니다. 들어가고자 하는데 그 문 앞에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긴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다가오는 놈은 정말로 죽이겠다는 기세를 가지고 딱 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벌벌 떨고 못 가는 거죠. 거기 출발하는 자는 그 성으로 가고자 하는 자는 그 이름을 기록해야 돼요. 이름을 기록하고 나가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 떨고 있는데 어떤 한 남자가 무장을 하고 거기 그 이름 기록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가 내 이름 여기다 기록해라라고 해서 치열한 전투를 하고 막 그런 끝에 그 성에 입성하는 그 장면입니다. 철로역정 오늘 읽은 내용이. 자, 그 용감한 사나이를 이야기하는데 그 용감한 사나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특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말하자면 제자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보세요. 그리스도인과 제자, 성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내용들. 이거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군대에서부터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할 때 그때도 이런 내용들을 봤던 기억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제자와 성도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등급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계급이 있는 것처럼 나눠가지고 성도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리스도인이나 아니면 초신자 아직 믿음이 부족한 자 이런 자를 성도로 생각하고 막 이제 일각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막 완전 제자다 아니면 요원이다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아서 더 높은 은혜에 담기는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막 은근히 뭔가 계급 지어놓고 이러는데 오늘 내용에서도 보고 그렇고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개혁주의 책 김남준 박사님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은 초신자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나눠 놓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나눠 놓거나 이러지 않았죠. 평신도를 제자로 만든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제자가 그 12제자 그 사도 이런 개념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사도를 지금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럼 신사도 운동이 되고 이단 교리가 돼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앞에 서 있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또 이제 막 믿음으로 들어온 초신자든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믿음의 분량이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별 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자들이 왔을 때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고 어떤 내가 위에 군림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품고
조심스럽게 조언해주고,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많은 요즘 분위기가 평신도를 제자로 만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일 때가 굉장히 많고요. 때로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를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교회에서 늘 그렇게들 많이 할 때 있죠. 아, 성도? 누구 성도?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뭔가 밑에 깔고 가는 느낌? 이런 건데, 그건 위험하다라는 거. 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은 자의 상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의로운 자들이죠. 근데 이 의로운 자들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는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 의롭게 된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단 0.1%의 노력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열심을 낼 수 있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고요. 내가 뭔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수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문 앞에서 망설이면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갈등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궁전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이런 어려움들이 눈에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감히 들어가기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무리라고 불렀습니다. 무리도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그들은 결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습니다. 그걸 무리라고 합니다. 자꾸 우리는 무리와 제자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분 성격, 그분 스타일, 그분 성향이 원래 그러신 분이라서 조용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 뭐 무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는 이런 문화가 진짜 못된 공동체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무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리는 어떤 사람이 무리입니까? 결과적으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자가 무리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지만 자기 부정도 없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 있을지라도 구원받는 상태가 아니죠.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그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용감한 사나이가 무장을 하고 돌진을 합니다. 희생이 따르더라도요. 의미가 뭘까요? 궁전 안에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그 사람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는 그 문을 통과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았고 위험할 것이다,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성 안으로 돌진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먼저 이렇게 구원의 귀중함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찾고 구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것을 얻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 돌진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침노하듯이 가서 귀한 것을 취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이 표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받고자 하는, 받아내고자 하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한국교회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막 이렇게 구해라 이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침노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는, 내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만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기꺼이 바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길 원합니다. 그게 친노의 의미입니다. 떼써서 내가 받고자 하는 걸 기도로 받아낸다가 침노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오늘 유익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9번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 안으로 들어간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고 그 은혜는 어떤 종류입니까? 용감한 사나이는 귀한 것을 얻기 위해 따르는 손실과 비용에 대해서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름을 적으라고 하는 거죠. 귀한 것의 소중성을 알기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 할지라도 군사들을 밀치고 싸우고 전투에서 승리해서 성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따라오려면 먼저 그 비용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너에게 얼마나 핍박과 이런 것이 올 것인지, 너에게 얼마나 손해가 올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끝난 자들만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희생과 손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중함 때문에 그것을 개의치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요. 10번입니다. 그렇다면 용감한 사나이는 구원받았는데 그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용감한 사나이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은혜의 진정성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의 오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 선배님들이 이제 영적 지도자분들이 참 많아요, 한국에. 근데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한경직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저희 선배십니다. 근데 일사각오라는 유명한 그런 내용들을 고백하시고 순교하셨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그거 내 깡으로, 뚝심으로, 내 어떤 담대함으로, 담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자신의 것을 희생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를 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 그걸로 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하나님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고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위해 기름을 뿌리듯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이 타오르는 에너지들을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정말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길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하며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앞으로 또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함께할 이들이 있는데, 이들을 대할 때 참 겸손함으로, 참 돕는다라는, 품는다라는,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유함 주시고 정말 기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생명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따라서 요동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이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가치를 늘 잊지 않고 그 의미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는 신실한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쉽게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너무 쉽게 업되고 흥분돼서 경솔하게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며 신중하게 지혜롭게 변함없이 묵묵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참여하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앞으로 치료해야 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데 큰 응답이 되게 하시고 증거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함을 간구합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